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채워짐에 대한 말씀, 우리 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는데 이분 밑에 한 젊은 똑똑한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스승에게 배우다가 이 제자가 한 가지 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인간이 갖는 이 수많은 고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더니 이 스승이 금방 가르쳐 주지 않고 좀 기다려 보라는 거죠. 때가 되면 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가만히 기다려 보라.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더니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내가 이제 너에게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드디어 얘기해 줄 때가 됐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 제자를 데리고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이 스승이 나무 하나를, 큰 나무를 감싸 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자가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서 스승을 딱 붙잡고 나무에게서 떼려고 막 떼려고 그러는데 안 떼지는 겁니다.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한참을 지나고 나서 스승이 자기가 손을 풀고 내려온 다음에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봤느냐? 나무가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를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란다 하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다는 거죠. 나무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를 붙잡고 있다는 것. 때로는 이런 시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여러 무게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를 향해서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작다라는 것. 내 안이 채워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내 안을 채우지 않고 나는 여전히 작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참 힘든 거죠. 제가 작년에, 작년이라고 해봤자 지난주입니다. 네. 작년에 정말 한 해를 마치면서 내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마치고 내년을 잘 준비할까 여러 생각도 있고 또 책들도 있고 2025년도를 전망하는 수많은 책들과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또 여러 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복된 시간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2025년에는 너의 저수지를 가득 채워라. 너의 저수지를 가득 채우면 네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네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 채워짐을 사모하라는 굉장히 저의 사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저수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보여주는 채워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채워진 사람이 보여주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1절과 3절에 반복해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태연함인데 이 태연함은 영어 성경에는 confid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죠. 저는 다윗이 자신감을 가졌다기보다는 우리가 맥락 속에서 본다면 이건 좀 더 평안함에 가까운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채워진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많은 일들 속에서 그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평안한 사람.
우리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풍성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풍성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특별하게 그 자원이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정말로 잘 알려진 다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은 오늘 읽은 27편의 말씀과 구조적으로 그 내용으로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고백되는 것들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23편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채워진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쉴만한 초장으로 나를 누이시고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셔서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과 사실은 굉장히 같은 고백입니다. 넉넉함이 주는 그 충만함이 주는 그 담대함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3편의 가장 또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가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27편의 말씀 바로 태어남과 두려움이 없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채워짐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워주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잊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나라가 복잡하니까 정말 뉴스를 켤 때마다 어떻게 하나, 또 경제의 모든 지표와 신호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지금 환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갖게 하지만 왜 다윗은 어떻게 대적이 에워싸고 있고 전쟁이 지금 일어날 지경인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평안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자원이 풍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채워진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용서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윗의 하는 사무엘 상하를 저희가 토요일 새벽 예배로 몇 년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서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의 대적이었던 사울을 용서하고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수많은 일들을 보면은 억지로 하는 용서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억지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이 많아지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에게는 불평하지 말라고 하지만 혼자서 앉아서 궁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너는 설교 시간에는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조그만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면 이렇게 불평하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심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역시 내 안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채워지면은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자꾸 입에서는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안이 비어있는 헛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안이 채워지셔야 합니다. 어머니들도 채워지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기르려면 그냥 체력으로, 그냥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안이 채워지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려면요, 많이 채워지셔야 합니다. 찬양대 은혜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맡으시든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려면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 안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저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AI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I인데 선생님이에요.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AI는 좀 비교적 영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 물어보면 좀 더 풍성한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What are the best ways to recharge myself? 내 자신을 재충전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다양한 답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으로 충전하는 방법들이 있고 거기에 공통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쉼이고 그리고 독서 같은 것들입니다. 음악을 듣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 다 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쉬어보면 뭐 이렇게 잠깐 쉬고 잠깐 멈추면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뭐 소설을 읽어도 좋은 서적을 읽어도 채워지는 게 조금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조금은 다 세상의 것들이 유익함을 인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거 쓸 것도 아닌데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보통 훌륭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면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말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칼큘러스, 지오메트리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전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부라는 것은 필요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거다. 내 안을 넓히고 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당장 내일 써먹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채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누구한테 나 이 책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들을 담아두면 계속 쌓아두면 그것이 나의 자원이 되고 나를 넓히고 깊게 가는, 책을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쉼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독서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죠.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를 채워야 하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채운 것은 쉼이 아니었습니다. 독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채운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치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가 비로소 대적이 진을 치고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전쟁이 지금 일어날 지경이라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 자원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자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껴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이게 4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자원을 아끼는 마음이 그래서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전에 거하고 하나님 사모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윗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여호와와 성전과 예배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예배를 평생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의무 때문이 아니라, 혹시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리 떡 부러뜨리시는 거 아닌가, 뭐 우리 사업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 뭐 직장 안 되는 거,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영원토록 힘을 얻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영원토록 내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 예배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채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채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로 채워지고 명예로, 인기로, 뭐 수많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누가복음 11장에는 아주 독특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드릴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세요.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귀신이 사람을 떠나갔어요. 저도 이 말씀을 다 온전히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들어보세요. 귀신이 사람을 떠나갔어요. 근데 사람을 떠나서 이 귀신이 밖에서 메마른 곳에서 방황하고 다니면서 정착할 곳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나 다시 거기로 돌아갈래 하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 사람 안이 비었는데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리라 라고 해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되게 무서우시죠? 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내 안이 비었을 때 그 안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더러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비인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다, 저주가 물러갔다, 나는 이제 괜찮네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야만 절대로 다시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잘 됐고 평안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 쓰는 뭐 소파라든지 침대라는 거에 충전재를 오염물질, 뭐 발암물질 이런 거 들어간 것을 막 어디서 가져와서 쓰레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영업정지도 당하고 벌금 받는 내용들이 뉴스에서 다뤄질 때가 있습니다. 안이 무엇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만 번지르한 것이 무슨 대단한 의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굴에다가 이렇게 바위를 파서 가족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위에다 모셨다가 백골이 되면 그 뼈를 조상에게로 돌려, 밑에는 다 뼈가 쌓여 있어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좀 무섭지만 이게 진짜 유대인의 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칠한 묘는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은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무덤을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게 다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무덤이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흰색으로 회를 칠하는 겁니다. 회를 칠하면 말끔하죠, 깨끗하죠.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시신이 가득한 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아주 멀쩡해요. 반짝반짝거려요.
좋은 것을 갖고 좋은 것을 입고 얼굴은 예쁘게 꾸미고 머리도 잘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보시는 것은 그 안이 무엇으로 채워지셨냐는 거죠.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겉모습만 자꾸 바꿔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그러한 결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울까? 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꾸 허덕거리지 말고 빨리 그 안을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라고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0년 넘게 요한복음만 연구하신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초충만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충만은 뭐냐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abundance라는 단어예요. 막 풍성하다. 초충만은 super abundance예요. 그래서 그냥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단하게 넘치는 그러한 것이 주제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다 모든 것이 넘칩니다. 첫 번째 사역, 여러분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돌 항아리 6개에 아귀까지 그 가득 채운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남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의 남자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슈퍼 어번던스, 초충만으로 남겨주셨죠. 능력도 충만하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수많은 병들을 낫게 하시는 충만함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 땅에 남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말해요. 많이 있다. 이것도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기적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놀라움이 넘치고,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충만하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 충만함을 내가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따따따따따따 이런 기도를 해야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려야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신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주는 은혜가 기쁨의 충만이고 감사의 충만이고 능력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저수지를 뭐로 채우시겠습니까? 책으로 다 채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쉼으로 다 채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우리는 완전히 가득한 채움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아주 명저이고 오래된 클래식이죠. 그 안에 모든 말씀들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잊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잊지 못하고 종종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난리가 났는데 잠자던 예수님을 일으켜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체인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묵상을 해서 써놨냐면, 예수님의 능력의 풍요로움이 예수님이 그 모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
저는 이때 이 쓰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너무 반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이 풍요로우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넘치게 갖는 것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고 인내해 줄 수 있고 다 참아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움을 갖게 되면 다른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혼 안에 주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군대가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군대를 훈련시켰고 자기 리더십도 있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워짐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압살롬이 배반하고 아들이 배반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이 나라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5년도의 경제 지표가 정말 참울합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어렵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풍요로우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채워짐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충전 문화예요. 모든 것이 충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핸드폰 충전되어 있는지 보고 오셨죠? 교회는 늦을지라도 핸드폰은 충전되어 있는 걸 확인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전에 대해서 강박증을 가질 정도로 충전을 열심히 합니다. 밤에 잘 때 충전하고 저희 집에도 가면 충전기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20년 동안 쌓아온 충전기가 한 박스가 있습니다. 이거 충전하고 케이블도 엉망진창으로 또 이 산업이 케이블을 계속 바꿔요. 아주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요 케이블 쓰다가 저 케이블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좋아졌다 그러고 계속 바꾸잖아요. 계속 삽니다. 뭔가를 계속 구합니다. 방 안에 충전에 관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카페 가보십시오. 먼저 콘센트 옆에 앉으려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노트북 쓰던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로 가서 내 콘센트부터 팍 꽂고 다 이게 충전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충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정작 내 안이 채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내 핸드폰은 채워져도 내가 채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내 안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오랜만에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하실 숙제. 제가 일부에다 보니까 숙제 드린다고 했더니 아멘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아도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기본적인 채워짐의 자세가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명확한 자세입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께 이 숙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채우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의 신비는 기도를 통해 내가 비워지고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이 채워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이 많으십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식을 세우시면 돼요. 말씀 이꼴 능력. 말씀은 능력입니다.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저수지가 이 땅의 가뭄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능력의 저수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